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사는 우리들은,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반드시 꼭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죄악이 주도하는 곳이고 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끊임없는 도전과 또 끊임없는 많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연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위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 대신 주인을 삼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에 결코 굴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인내하며 승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할 텐데, 그 싸움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악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선으로 반드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할 겁니다. 이기는 싸움이요, 이기도록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귀한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어떻게 우리는 싸워야 되느냐? 끊임없는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선으로 선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부인하지 않으며 외면하지 않으며 도망가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충성과 인내를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요구받는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어둠이 결코 빛은 못 이깁니다. 빛은 어둠을 반드시 반대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러한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진리와 생명과 영혼이 거짓된 것과 일시적인 것에 붙잡혀 있거나 매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 우주와 존재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또한 그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의 사역은, 그 삶은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또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궁극적 승리를 보장해 놓고 준비해 놓았으니 이겨야 마땅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계속 싸우라고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난한 계속되는 그 싸움의 연속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싸움에서 힘을 가져라, 어떤 능력을 가져라, 무엇인가 어떤 도구의, 전쟁의 도구를 말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 어찌 보면 권면하고 요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은요, 충성해라,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충성이 끊임없이 인내하고 견디는 그것이
최후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취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이러한 쪽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당연히 이길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현실,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질문이나 궁금증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또 이러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승리를 나중에 얻으라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다면 왜 세상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쳐 놓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 말고 세상 자체를 완전히 죄가 없게 한다든지 죄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세상 자체를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먼저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놓는다면 우리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삶이 살아가는 것이 좀 쉽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도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신 목표, 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솔직히 답답하기도 하고, 다 해놓은 싸움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편안하게 거저 그냥 누리고 싶은 그 마음 속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목표하신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고 또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는 이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러한 놀라운 계획과 목표인 겁니다. 바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나 안목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다 해놓으시면 어차피 궁극적으로 이길 건데 왜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는 부딪히는 일들과 또 지난한 어떤 인내에 견뎌야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러지 말고 다 해놓으시면 그냥 얼마나 우리로서는 편한데 라고 자꾸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또 그러한 목표로 하나님은 진행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표는 이 땅에 속해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지, 이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교화시키는 여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요, 이 세상도 물론 그러하지만 여러분과 저 모든 자녀들이,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 구원의 온전한 그 은총을 힘입고 구원을 즐겁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궁극적 관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세상을 바꿔놓는 일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가야 될 싸움은 이긴 것인데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되니 우리로서는 버거운 그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혹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이 끝나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세상 속에서 그런 끊임없는 도전과 그 현실을 안고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타협하지도 말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 인생의 여정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고달픈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과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 바뀌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변해서 여러분이 궁극적 그 승리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멋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가하며 즐기며 전하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뜻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외면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기에 한편으로는 고달픔이나 아니면 힘듦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이러한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놓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세상적인 보상을 달라고 우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에게 주어진 보상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적인 보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맞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형통한 것은 맞으나 여기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 어떤 상황적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 형통함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형통함일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서 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영적인 관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함께 사는데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해서 거룩, 진리, 생명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형통함,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것들로의 형통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나아버리고,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또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측면에서의, 잘못된 이해, 그 오해 속에서의 우리의 구함이나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제일까요? 그런 일이 분명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으로 보상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때로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보거나 확인하게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언제냐? 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릴 때에, 우리가 아직 그 신앙의 마음들이 아직 여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존재하는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바르게 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일로 그러한 모습으로도 행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혹시 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아마 그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직 여리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늘상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공식화된 것처럼, 아니 자판기에 100원, 500원, 1000원을 넣으면 거기에 있는 그 음료를 내가 눌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약할 때는요,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하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신앙을 더욱더 살찌우고 더욱더 크게 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때 압니다. 그리고 체험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고백이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때 우리의 고백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우리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 안에 삶의 내용도 다릅니다. 원리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으르렁 세상과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우리가 늘 놓여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대적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형통한 길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어찌 다른 길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원리 속에 사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 속에서 서로의 긴장 관계, 이 싸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 믿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없고 오히려 순탄해요. 순탄하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 있다고 혹시 인정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이 사람 정도는 그렇게 크게 만만하게 보지를 않으셔서 가치 있다고 보지 않다고 보면 세상은 덜 간섭할 것이고 덜 우리에게 어떤 반대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게끔 또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그러한 성도들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세상적 그 관점에서 볼 때 위협이 되지 않고 도전이 되지 않는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부족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어찌 보면 약하게, 또한 그렇게 큰 대수롭지 않게, 의미를 별로 안 두고 가치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한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들을 생각한다고 보면,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세상에 의하여 그렇게 무시당하는 성도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당한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공갈로 옵니다. 때로는 위협을 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 앞과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진실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위협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외면한다면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결정들은 다 뭡니까?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한 그러한 결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형통이니 복이니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붙인다고 하면 어불성설에 불과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입시철이 지금 지났지요. 입시가 끝나고 입학 시즌입니다. 3월 얼마 전에 대부분들 개학을 하고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입시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 또 그 입시철 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입시철 되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또한 지도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들아, 딸아, 만약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미치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믿져야 한다면 너는 믿져야 된다. 믿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또 말해주고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반드시 꼭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대접받는다.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고도 배웁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도 배우고 옆모습을 보고도 배웁니다.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 그 듣는 것, 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하는 한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무엇을 믿고 사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뭘 믿고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믿고 살고 있는지, 돈을 믿고 살고 있는지, 세상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자녀들은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두고 어디에 목표와 인생의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 일들 속에 순간순간 찾아오고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고, 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그들을 또 그들 마음속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의하여 또한 좋은 것, 어떤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을,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자녀들은 다 알고 있고 또 보고 있고 또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적 성공의 확률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적 기준으로의 성공적 확률은 떨어진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승리할 만큼의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능력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부분에 와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도전해주는, 권면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10장 32절 33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라고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 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늘 시인하고 고백하고, 어찌 보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으며, 또한 우리의 결정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럴 때마다 거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를 책임지며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과 고백과 또한 그 삶으로 그 삶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며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모든 삶의 영역이나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은 결정해야만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세상에게 속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이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해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세상을 쫓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결정이 우리에게는 계속 주어지고 요구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괴로움도 없다가 한 주 살다가 지금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갈등과 고민, 때로는 많은 괴로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더 서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고민들은 많았을 거예요. 세상 편에 서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물줄기에 내 몸을 맡겨보십시오. 같이 세상에 흘러가는 물줄기에 떠내려가는 그 세상의 물줄기에 맡겨버리면 억지로 수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위에 잠깐만 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을 짚거나 손만 쥐어도 그냥 세상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그래 편하지요. 그러나 그 세상 물결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발도 손도 발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손을 그렇게 쥐저어도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막 이번 한 주간 올라간 모습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제가 있는 자리를 보니까요 제 자리밖에는 못 지켰더라고요. 아쉽지만 그래도 떠내려가지 않은 그 현실이 저로서는 감사한 것이고, 그래도 발버둥 쳤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스스로의 위안일 수도 있겠지요. 떠내가지는 않았구나.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마음속에서 또 다시 주어진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고민이 있었잖아요. 없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 없어서 세상 편을 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신앙 양심은 그렇게 하자니 신앙 양심은 괴롭잖아요. 좀 편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깨림직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되나라고 하는 신앙 양심 속에서의 괴로움이 있고, 반대로 신앙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자니 현실적으로 볼 때는 힘듦도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손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자의 성도들의 현실인 겁니다.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영향 미치고 있고 그 영향 아래서 내가 살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냥 허투른 생각의 결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영향 아래 있게 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늘 그 예수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돼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준 겁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 안에 두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속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증거가 비로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세상의 것을 보상받는 그런 소원과 목적은 우리에게 결코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결코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의 보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신자의 존재의 강함이나 부요함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그 인격의 완성을 향하여 점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처럼 완전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이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어찌 보면 ing 진행형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완성되어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성을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마시고 제자리라도 여러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딛다 보면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완성된 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신앙이 그렇게 갖추어질 것이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원한 승리와 복 그리고 자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십시오.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곧 신자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이고 또한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매 순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면서 책임 있는 그때그때마다의 결정을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